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충만한 이곳에 오신 여러 성도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음 없는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가정 경제 때문에, 때로는 주변 친척들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역풍이 불고 때로는 폭풍이 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철에 봄바람이 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공기청정기 필터를 통과하면 나쁜 공기가 아주 정결한 공기가 되듯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품으시고 막아주신다면 사철에 역풍이 들어와도 봄바람의 순풍이 될 것이고 또 태풍과 같은 폭풍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순풍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곡을 선정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대의 활동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주 전에 기도와 믿음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믿음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기도에 필요한 믿음. 기도와 믿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조금 복습하면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잊어버렸다, 깜빡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남는 장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믿음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 어느 미래 순간에 어떤 부분들은 응답을 받을 텐데 그 응답 받은 것을 지금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신앙의 희열이요 기쁨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와 믿음 두 번째, 기도에 필요한 믿음 네 번째,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실제적인 생산성, 기도의 실제적인 활동성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행위는 흔히 하는 말로 신앙적인 행위요, 믿음의 행위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행위, 기도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땅에서 쏘아올린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그냥 우리의 위안과 그냥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을 생산해 내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활동이 육체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자주자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행위,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의 행위가 이 육체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이라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 순종 이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는 신앙적인 믿음의 행위,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하늘을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가 실제적인 생산적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활동하고 생산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산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영적인 삶을 살면은 그 영적인 삶의 결과와 활동하여서 생산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기도한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제가 이 말을 중학교 때 교회 다닌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동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 친구 기도할 때 꼬집으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 아주 고약한 게 있어요. 기도 이렇게 묵상할 것 같으면 제가 꼬집었어요. 이렇게. 그랬던 접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저보고, 야, 교회 다니고 기도 안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 다니면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면은 떡만 나올까요? 밥만 나올까요? 국수도 나오고 스파게티도 나오고 피자도 나오고 좋은 건 다 나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그런 영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떡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일해야 되고 먹고 사는데 먼저 치중을 해야 내가 먹는 것이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하면, 강야에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막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메추라기도 주고 배가 터지도록 막 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축사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인 행위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5,000명의 장정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일어난 기적이 성경에 실제적인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라고 말하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행위는 교회에서나 통하는 행위고, 우리가 먹고 산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실제적으로 생산해냅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 가면은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우리 김대원 장로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근무를 하셨겠지만, 물론 이런 직접적인 생산 공장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현대 자동차는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어떤 원료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원료를 착 집어넣으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착착착착 돌아가서 어느 순간에 뭐가 나옵니까? 완제품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옷 공장이라면 원단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원단이 들어가면은 원단을 그 컨베이어 벨트에 딱 해놓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딱 돌면서 옷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면은 하늘의 생산 공장이 어떻게 될까요? 가동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우리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시니까 기도하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실제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의 생산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중에서 요모조모 다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저분의 믿음 상태에서는 지금이 좋을까? 아니면 나중이 좋을까? 이것을 다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다 따져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 생산 공장이 착착착착 돌아가서 최상의 응답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돈 문제에 대한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라면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필요하다면 믿음의 성장일 수도 있고, 변화 등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생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요즘은 버튼식이지만 키를 넣고 키를 탁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키를 돌리는 그 하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온 자동차의 부품이 출발하기 위해서 온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부릉 부릉 부릉. 요즘 머린 소리는 안 나겠죠, 그죠? 하여튼 차 소리가 나면서 이제 악셀레터를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게 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면 온 자동차의 부품이 돌아가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동을 걸면 온 하늘의 컨베이어 벨트가 실제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품을 놔두면은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쪽에서 이 부품을 집어넣고 저 부품을 집어넣고 나중에 저기 가면은 아마 몇 초 만에 완제품이 하나 탁 자동차가 하나 생산되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셔야 됩니다. 하늘 컨베이어 벨트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입니다. 착착착착 돌아가시면서 하나도 여러분 불량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측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제품으로 하늘 공장을 쫙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순간에 하늘 공장이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완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우리가 믿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적인 여러 사례들이 아주 많지만 제가 이 몇 년 전에 우리 여집사님들과 함께 저기 인도 지역에 봉사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라는 곳이 한국에서 직항으로 한 8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에게 요청하기를 1000명 선교사 와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1000명 선교사 봉사하는 것은 조금 수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고 또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인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옵션이 저희인데 하나 던져져요. 목사님 1000명 선교사 오셔서 봉사하셔도 좋은데 전도회 하셔도 좋은데 인도의 수군 사업인데 자이라바드라는 지역에 한 15년 전에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였는데 지금 7명밖에 없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오셔서 전도회도 좀 해주시고 밤에는 전도회 하시고 낮에는 학교 수리 좀 해주시고 그걸 해달라는 것이 제가 딱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손사래를 쳤어요. 힘들다고. 왜냐하면 여집사님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여집사님들인데 그 여집사님하고 가서 못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인도 카레를 갖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며칠 동안 그거 먹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기도해 보겠다고. 근데 제 마음은 인도 천명 선교사 가서 그냥 조금 그래도 덜 불편한 지역에서 전도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는데 자꾸만 마음이 자이라 바하드 삼룡학교를 기울어요. 근데 이 학교를 가동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거의 경유를 치면 24시간을 가야 돼요. 24시간을.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하나님 주께서 천명 선교사가라면 갈 거고 자이라 바드 가면 갈 거고 만약에 응답 안 해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렇게라도 제비 뽑겠다고. 잘 모를 때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니까 하여튼 뭐 제비 뽑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딱 걸리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이라 바드가 선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가는데 우리가 이제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 각 교회와 개인의 이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금이 무려 1,300여만 원이 들어왔어요. 후원 물품이 750여만 원. 근데 그 후원 물품의 무게가 문제는 650kg입니다. 650kg. 11명이 가는데 650kg. 그래서 그 담당 집사님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려 650kg 거의 1톤 차만큼 후원 물품이 들어왔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무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에서 수화물로 붙이면 돈이 몇백이 드는 것이에요.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제가 어떻게 가져갈까? 두 번째 정답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기도합시다 했어요. 일단은 기도하시고 집사님 사실 이거 우리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에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뭐 정이 길이 안 되면은 뭐 중요한 것만 우선 가져갑시다 하면서 일단은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주께서 필요하시면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주께서 제안하시면 우리는 제안된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공을 누구인데 넘겼을까요?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그리고 압박 기도를 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650kg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늘 생산 공장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여 가지고 제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의 생산 공장이 쫙 돌아가면서 우리가 끊었던 그 비행기 회사의 사장님의 마음에 탁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끊을 때는 25kg를 끊었습니다. 수화물이. 근데 특별 이벤트가 일주일 동안 시행됐습니다. 특별 이벤트가. 우리가 끊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가 끊고 나니까 우리 그 시점에 특별 이벤트가 신청돼서 25kg에 곱하기 2배를 해주겠다는 것이 됐어요.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기내에 가져가는 것이 10kg인데 그것도 2배입니다. 11명이 갔는데 660kg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컨베이어 벨트에 쫙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항공사 뭐 직원이나 항공사 사장이나 임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감동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객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이 기회에 한번 하자. 그것도 일주일. 그 일주일 기간에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650kg을 다 갖고 왔는데 안 가져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할 정도로 필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항을 한번 가보셨지만 650kg.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박스로 다 650kg을 다 했기 때문에 입국 심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들어오고 어떻게 했냐면은 야곱의 전법을 씁시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이 이 한 무리를 치면 빈 무리는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걸리더라도 싼 거 걸리도록 그거 먼저 이렇게
이건 뒤로 하고 하여튼 걸려도 괜찮은 것들은 뒤로 이렇게 하고 앞부분에 막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너무 많으면 뒷부분에 잡을 거니까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 앞부분에 배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님들하고 그 입국심사 통과하기 전에 오늘의 기도 제목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짐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주여 이 짐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여튼 짐이 막 끝없이 막 650km 오는데 막 그게 고추장 냄새도 나고 한국의 김치 냄새도 나고 막 카레 냄새를 압도해 버려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하여튼 하나님 1번부터 한 20번까지만 통과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는 뭐 조금 그렇게 중요한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기도한 결과대로 1번부터 걸려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아니 3번이 걸린 것도 아니고 7번에 걸린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박스부터 입국심사에 걸린 것입니다. 열어란 것입니다. 참 하나님 기도를 적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지도 목사인 제가 했는데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목사 체면도 있지. 한 7번 8번 걸려야지 1번이 뭡니까? 그래서 1번이 딱 걸려가지고 사실 뭐 앞이 깜깜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주저리 영어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인도 사람들 너무 사랑하고 인도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사실 약간의 좀 이렇게 이 하이트라이 좀 썩은 카레도 먹을만 하더라고. 그리고 이 인도에 와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하고 형제 나라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 막 주저리 한 7, 8분 동안 풀라는데도 제가 안 풀고 계속해서 막 뭐 혼자 막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 막 뒤에가 막 다 밀리는 거예요. 다 밀리니까 막 자꾸 말하니까 그 앞에 심사하는 분이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살짝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보고 이렇게 오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귀에 살짝 대면서 여기 안에 학용품이 들어있냐고. 학용품이 들어있다고. 자기가 보니까 다 알잖아요. 볼펜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저보고 싹 하대요. 저기 볼펜 되게 고급져 보이는데 하나 줄 수 있냐고. 저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2개 줄게. 제가 2개 줄게 하면서 제가 얼른 제가 이제 필요하면 줄라고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있잖아요. 2개를 받고 나더니만 그 세관 탄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직원들에게 다 말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통과 막 쫙 통과시키는데 여러분 막 얼마나 막 진짜 막 희열이 넘치든지 우리 집사님들이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 희열을 느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저 8번쯤 걸리면 그 이후에 혹시 떨어질까 봐 싶어서 1번을 잡고 난 뒤에 1번에서 그 최고의 책임자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통과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전도회 내내 기도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간 생산성 이야기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전도회 하는데 진짜 거의 무대포예요. 보니까 거의 무대포를 하는데도 목사님 기도하면요 언어가 돌아갑니다. 인도 사람들이 한국말로 전도를 해요. 한국말로 전도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요 기도하면은 한국말이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가지고 인도말로 들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인도말로 해야 돼? 영어로 하든지 한국말로 하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한민국 다 몸집 발짓해서 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가지고 하늘이 올라가가지고 생산 제품이 내려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그냥 영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시동을 걸면은 하늘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혹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 여러분 마음속에 간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임을 기억하시고 가장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하늘을 믿음으로 그리시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이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영향력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그 영향력, 기도의 범위가 얼마나 넓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는 그냥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최고 통수권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은 온 지구와 온 우주를 아우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 이제 기억에서 희미하게 사라졌겠지만 2015년도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9,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때 2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대단한 네팔의 지진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집 두 아들이 그 네팔에 선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봉사를 다 마치고 이제 귀국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지진이 났어요. 얼마나 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들려오는 소식에 항공사 그 할주로가 다 폐쇄가 됐어요. 비행기가 못 뜬다는 것입니다.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들려오는 소식은 여진이 일어나서 또 무너지고 또 죽고 이런 소식밖에 안 들려요. 밤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마 그 밤에 죽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멘탈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이들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둘을 다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다시 비행기가 뜨게 하옵시며 그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땅이 흔들림을 좀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이 둘째하고 통화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막 괜찮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 시체가 길거리에 즐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 같은 데서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끊겨. 또 흔들려요 하면서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하필 그때 전화가 끊겼어요. 마음이 더 그래요. 다시 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전화가 된 건 좋은데 왜 하필 그때 끊깁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그 여진으로부터 잘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간절히 기도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멘탈이 강해져 가지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무사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참 좋으시다. 참 감사하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만약 힘 있는 사람들이면 마저 대사관들에게 연락했을 것입니다. 특별 전세기 띄우라고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힘 있는 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땅이 흔들리면 땅을 잡아주시고 비행기 순차적인 배치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올 수 있는 그 비행기를 좀 배치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올렸을 때 그 영향력의 범위가 저기 네팔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영향력의 범위는 끝도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끝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 주변에 유서를 드릴 때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바티칸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운전할 때 만약에 구급차가 지나간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위급한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넓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과 길로 응답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처음에 기도와 믿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과 길로 응답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섬기시고 그분과 자주 기도로 소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동원하시고 실제적으로 생산하시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군주히 움직이셔서 온 세상의 모든 그 간구를 들으시는 최고의 권력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계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고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역풍이 불어오고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월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필요한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대장부로서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